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구약성경 1082쪽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먼 훗날의 일 같았지만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구주가 날 것이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사람들 생각에는 그게 실제 이루어지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것은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겠지. 그거는 실현되지 않는 이야기야. 지금 21세기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으로 너무 멀리 떨어졌다. 너무 멀어졌다. 돌아왔다. 돌아와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수울,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 어저께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을 보냈는데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바수울이 왔고 또 한 사람은 스바냐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이었다. 왜 이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것일까요? 지금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그저 시드기야의 말을 외형만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치 믿음이 있어서 예레미야에게 간구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약간 있어요. 그러나 그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게 아닌 거죠.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의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보내서 기도해달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로부터 침략을 당하기 한 100여 년 전에 산헤비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속내를 보면 시드기야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모습보다는 기적을 요청하고 있는 기적. 시드기야의 마음은 여전히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기적을.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의 초점은 기적에 있단 말이에요. 기적.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시드기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관심과 초점보다는 기적만 우리가 받게 된다면 이 상황 넘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축복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줄 압니까? 우상을 통해서 뭔가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치 여러 신 중에 하나처럼 여기면서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아닙니까? 마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다의 상황 앞에서 시드기야의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내 마음과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나 역시 시드기야처럼 기적, 축복,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이것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떤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가끔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잖아요. 어느 부모님에게 갑자기 찾아오지 않던 자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지역에 개발이 되게 되는데 재개발 이런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고속 전철이 지나갔는데 땅값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찾아오지도 않던 자녀들이 과일 박스 하나씩 들고 찾아온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마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것은 부모님 자신에게, 그분들에게 마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얻어볼까,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참 그 시드기야의 그 마음을 아주 정면으로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그거 쓸모없다. 그거 쓸모없다. 다 모아서 그거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 권능의 팔, 그 팔로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는데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간혹 주일 예배에 있을 때 잘합시다, 그렇게 나누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그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요. 그리고 천사가 롯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족들 다
이야기해서 빨리 빠져나가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롯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직접 꿈으로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계시된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때까지 이 사위들은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흥청망청 또 자기들이 살던 대로 그런 습관 가운데 빠졌잖아요. 복음을 들었지만 이들이 복음으로 받지 않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이 온단 말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어리석어 보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여요. 답답하게 보여요. 심지어 바보같이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오면, 심판의 날에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은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그날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영광의 날, 영광의 날.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디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소리 치던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력들, 그들에게도 그날은 와요. 똑같이 그날은 와요.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대노와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벨론과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항복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는데 여전히 평안하다,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꿋꿋하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날은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그날을 기대감으로 맞이할 것인가,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품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마침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의 모습이 축복이나 기적이나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만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그분에게 마음을 쏟고 우리의 관심을 쏟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자신에게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집사님 어제 무릎 수술 잘 마쳤고요.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그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참으로 의의 멸류관을 받는 날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따라 사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